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배자입니까?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예배한다는 말은 프로스 큐네오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 어디를 향하여 혹은 어디 어디에를 의미하는 접두어고, 큐네오는 입맞춤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입맞춤 한다는 뜻입니다. 입맞춤 한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죠. 입맞춤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입맞춤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요?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먼저 덮어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옷의 1차적인 기능이 덮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신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옷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죠? 사랑받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 자입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남편이 죽는 순간 나를 향한 그 남편의 사랑도 끝난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배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행복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만져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참되게 예배를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니 원수 같은 그 형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뵌 것 같은 느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100번을 강조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단지 그저 사람의 모임쯤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설령 누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시 강조하거니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부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중에서도 첫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일컬어 헌신이라고 하죠. 더 이상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더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청지기로 살아갈 뿐입니다.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뿐입니다. 언제나 종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 우리 주님을 섬기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과연 영적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로고스의 분사형입니다. 로고스가 뭐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과연 영적 예배자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면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게 되면 세상의 마음을 둘 리도 없고 혹은 세속에 물들 일이 없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사는 세대는 사람들이 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노아가 정녕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방주를 짓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할 뿐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을 둘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술 한잔 합시다. 노래방에 갑시다. 도박합시다. 마약합시다. 여자 만나러 갑시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이런 세속에 물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생각되면 혹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방주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물론 두말할 것 없이 교회 건축의 의미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역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짓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되면 될수록 우리는 오직 교회를 짓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 몰두하게 되는 동안에는 세속에 물들 일도 없을 것이며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 리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은 악에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 그들이 죄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일에 전념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고 혹은 세 속에 물들어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고 이 세대를 본받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쾌락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죄가 내 마음에 왕노릇하였다면 이제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거기는 반드시 내 마음은 반드시 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며 그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 주에 저는 하귀선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폐결핵으로 폐 기능이 20%밖에 안 되는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2급 장애자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도 낳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산 결핵병원에서 3년 동안 입원해 있었지만 다시 입원하자고 했을 때 17년이나 이 병에 걸려서 약의 내성이 이미 생겨났기 때문에 먹을 약이 없으니 더 이상 입원이 안 된다고 하는 원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고 동굴 같은 그 집안에 6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 그 식구들에게 결핵이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원장 선생님에게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제발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때 원장이 그에게 머물도록 허락을 해 주었는데 사실은 먹을 약도 치료될 약도 없이 치료되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단지 입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병원에 있는 교회까지 보통 2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숨이 차니까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기를 해서 20분 되어서 교회당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교회당에 이르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죽음이 내 문제가 되면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 그래서 이분은 숨이 차는 것도 이겨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되는 날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구나. 17년 동안의 괴로움이 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날 병실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너무나도 파란 하늘에서 십자가가 자기에게 내려 자기 가슴에 꽂히더랍니다.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질병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는 신세 한탄하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핵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숨 쉬는 것이 힘들어서 자주 병원을 다녀야만 하는 사람인데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자입니까?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변화의 끝자락에서 늘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달라지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룩한 고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게 되는, 즉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들을 아시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과 의탁하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 피스티스라고 했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배자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의 말이 다르고 그의 삶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철두철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거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 짓는 것을 마음으로라도 죄 짓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은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꺼버리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려놓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했죠.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특별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진데,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예배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눈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고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한빛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범사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